우리를 불러주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아멘. 네. 죄인인 우리를 불러주시고 사랑하시고 또 이 자리에 예배드리게 하시고 저 천국 영생의 소망을 주신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귀한 찬양과 또 우리 귀하게 연주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하실 때 이렇게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날 불러주시니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이렇게 하면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가끔은 다른 지역 방언도 해봐야. 네. 네,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셔서 이 자리에 오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네,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예배할 때 하나님 기뻐 영광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시편 32편 1절부터 7절의 본문으로 토설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눌 때 큰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고인물이 좋습니까? 흐르는 물이 좋습니까? 그렇죠. 예. 고인물은 오래되면 썩지만 흐르는 물은 늘 깨끗하고 신선도를 유지한다고 합니다. 미국의 페네 베이커라는 교수가 한 가지 실험을 했습니다. 한 달 동안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사람들에게 노트 한 권씩을 주고 당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감정이든지 생각이든지 노트에 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속에 있는 자신의 비밀스러운 누구에게도 말 못했던 트라우마, 또 누구한테도 말하지 못했던 은밀한 감정, 깊은 내면의 감정, 그리고 그가 갖고 있는 괴로운 고민이나 생각들을 생각나는 대로, 느끼는 대로 다 노트에 쓰라고 했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왔을 것 같습니까? 내가 한 달 동안 실험하러 하니까 이 사람들의 스트레스가 줄어들고 불안함이 사라지고 신체도 건강해졌다고 합니다. 감정을 억눌려 놓게 되는데 이 억눌린 감정은 사람의 몸의 면역 체계를 약화시키고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솔을 그 분비를 촉진시켜서 심혈관 질환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질병을 만들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 누구한테 밝히기 어려운 나의 트라우마, 비밀스러운 감정들을 계속 억누르고 있으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안 좋아요. 그죠? 병이 됩니다. 그러나 그것을 글로 쓰거나 표현하면 건강해질까요? 안 건강해질까요? 그죠? 그것이 이 연구의 결과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표현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조금 전처럼 글을 쓸 수도 있습니다. UCLA의 매튜 리버반이라는 교수는 그 표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을 이야기하기를 뭐라 하느냐? 이야기하기다. 이야기하기다. 따라해 볼까요? 이야기하기. 이야기하는 것이 가장 이 감정을 해소하는데 아주 좋은 방법이라고 합니다. 감정을 말로 표현하는 것이죠. 감정을 말로 표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뇌를 보니까 이 뇌의 감정의 활동이 감소가 되고, 그러니까 내가 내 감정이 이렇고 이런 사건이 있었고 이런 사람과 이런 이야기,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뭐 속상한 것 혹은 화난 것 이런 것들을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말을 하니까 그렇게 할 때 이 뇌파를 보니까 뇌에서 이 감정의 활동이 축소가 되고 오히려 뇌에서 논리의 영역, 이성의 영역이 증가되더라는 거예요. 이걸 감정을 말로 표현하고 어떤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내가 감정을 잘 조절하고 감정을 잘 정리를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을 하면서 내 이야기를 통해서 감정의 문제가 어느 정도 해소가 되어져 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서 여성들이 오래 사는 이유가 있구나. 여성들에게 주신 축복은 수다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귀한 거예요. 여성들은 이런저런 일들을 이야기하면서 감정을 풀고 감정을 해소하고 또 말하다 보면요 감정이 어떻게 돼요? 정리가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맞아 그런 생각까지 할 게 아닌데 내가 그런 감정에 내가 에너지를 쓸 필요가 없는데, 그리고는 고민이 다 풀어져서 기분 좋게
그렇게 일상으로 돌아가는 모습들이 참 건강한 삶이다 하는 것이죠. 하지만 감정을 감정으로 풀면 어떻게 될까요? 감정을 감정으로 풀면 아마 다들 경험해 보셨겠지만 감정이 더 복잡해지고 더 꼬일 때가 많죠. 나는 감정을 풀었다 생각해요. 감정을 감정으로 풀면 나는 감정을 풀었다라고 생각하지만 돌이켜 보면은 뭔가 석연치 않고 개운치 않고 뭔가 더 꼬여버린 듯한 느낌을 가지게 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사람의 표현 방법은 내 감정을 알고 그 감정을 말로 이야기하면서 그걸 잘 풀어서 잘 정리하는 사람, 그 사람이 참 건강하게 마음도 가지고 또 건강하게 육신도 이렇게 건강하게 가꾸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감정을 고여놓고 또 억눌러 놓으면은 감정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우리가 그런 표현 쓰잖아요. 썩어 문드러지는 그죠? 그래서 이게 나중에 되면 우리나라의 화병, 그죠? 말하질 않는 거예요. 말할 데도 없고. 그러니 이것이 속에 차곡차곡 쌓이면은 이게 고인물이 되어서 건강하지 못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내 감정을 잘 흐르는 물처럼 잘 표현해서 여러분 건강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의 영혼에 고인물은 없는가 하는 것이죠. 영혼에 고인물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숨긴 죄라는 거예요. 영혼의 고인물, 숨긴 죄가 우리의 영혼을 썩게 만든다 하는 것이죠. 오늘 시편 32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특히 마스길이란 것은 지혜와 교훈의 시다. 다윗이 경험해보고 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게 있었던 거예요. 시의 배경은 많은 학자들이 다윗이 죄를 짓고 나서 그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고 난 다음에 그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데, 특별히 밧세바의 사건, 또 밧세바의 사건으로 그걸 감추기 위해 밧세바의 남편인 우리아를 죽인 거죠. 그래서 죽인 사건. 그리고 나서는 밧세바를 아내로 취하여 자기의 아이, 그죠? 그를 마치 이제 결혼한 후에 가진 아이처럼 교묘하게 속인 사건. 이러한 사건 이후에 다윗이 약 한 7, 8개월에서 1년 정도 뒤에 아마 나단이 와서 책망하지 않습니까? 그때 자기의 죄를 실토하고 난 후에 그때 지은 시가 이 시일 것이다 라고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사무엘하 12장 7절 9절 13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네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아멘. 나단 선지자가 와서요, 이 한 가지 비유를 드는 거예요. 부자가 있었는데 그 부자가 손님이 왔는데 자기의 양을, 그 많은 양 중에 한 마리를 잡지 않고 그 가난해서 그 양 한 마리를 그냥 금조겹처럼 키우는 그 양을 잡아서 손님 대접했다더라. 그러자 다윗이 그놈이 누구냐? 그놈 죽어야 될 놈이다. 그러니까 나단이 한 말에 네가 그놈이다 그런 거예요.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라. 그리고 나서 이 다윗의 이 죄를 들춰내자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라고 그가 그 죄를 고백하고 실토하고 회개하게 됩니다. 왜 앞에서 한 약 7, 8개월 정도에서 1년 정도라 했냐면은 사무엘하 12장 14절 15절에 보면 나단이 말하기를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의 밧세바죠. 밧세바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그러니까 아이가 출생된 상태였어요. 그러니 적게는 7, 8개월에서 좀 길게는 한 1년 혹은 1년 그 이상의 이 시간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동안에 다윗은 뭘 했느냐? 죄를 고백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회개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실토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긴 기간을 다윗이 저지른 이 죄악, 간음하고 살인하고 교묘에 감추고, 그렇죠? 이런 모든 것을 다윗이 회개하지 않고 오랜 시간 동안 숨기며 살았다는 거예요.
약 1년이라고 한다면 왜 다윗은 약 1년 안팎의 기간 동안 죄를 감추고 살았을까요?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시의 왕인 다윗을 보는 시각이 어땠을까요? 다윗 하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어떤 왕이었을까요? 무엇보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고, 그는 또 어떤 사람이었어요? 언약궤를 모셔와서 장막을 중앙에 두고 온 나라의 중심에 두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죠.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모든 전쟁에 항상 앞장서서 나가서 싸워서 정말 국가의 번영을 위해서 헌신하는 왕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다윗의 죄악이 드러날 때 다윗은 이제 어떤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는 간음죄를 저지른 사람, 그 다음에 살인죄를, 교묘하게 사람을 죽인 사람, 그걸 덮으려고 온갖 거짓과 온갖 탐욕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다윗의 입장에서 이거 밝히고 싶어요, 안 밝히고 싶어요? 밝히고 싶지 않죠. 그러니까 우리아를 죽이고 이런 수많은 죄악을 지으면서 덮고 덮으려 한 거 아니겠습니까? 다윗이 어긴 계명을 보니까요, 계명 10계명의 반을 어겼어요. 간음하지 말라 7계명 어겼죠. 살인하지 말라 6계명 어겼죠. 그리고 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 남의 아내를 도둑질했죠. 10계명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역시 마찬가지죠. 9계명 거짓 증거하지 말라, 교묘히 숨겨서 자기 아이가 간음에서 나온 아이가 아닌 것처럼, 이렇게 10계명 중에 6, 7, 8, 9, 10계명을 다 어긴 왕, 이 사람이 바로 다윗이라는 거예요. 이처럼 다윗이요, 죄를 감추고 죄를 숨기고 약 한 1년 정도 혹은 그 이상이 될 수 있는 시간을 살았던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라면 어땠을 것 같아요? 살아온 기간이 어땠을 것 같아요?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찾을 수 있는 겁니다. 죄를 숨기고 살았던 다윗은 어떤 인생을 살았을까? 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입을 닫고 회개하지 않고 실토하지 않을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새하였다. 이것을 세번역으로 본다면, 내가 입을 다물고 죄를 고백하지 않았을 때에는 온종일 끊임없는 신음으로 내 뼈가 녹아내렸습니다. 이렇게 다윗이 그 한 약 1년 동안에 죄를 감추고 숨기고 살았던 그 당시의 자기의 상황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괴로웠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마다 다윗의 마음에 편했겠어요? 옛날처럼 그렇게 기뻤겠어요? 하나님 앞에 서지만 그냥 이게 예배가 되지가 않죠. 제사가 되지가 않죠. 그리고 우리아의 집을 지나갈 때쯤이면, 혹은 우리아의 집을 바라볼 때면 어떻게 생각이, 그 충성된 신하인 우리아를 내가 죽였다니 얼마나 많은 후회와 자책감이 들었겠어요. 밧세바를 볼 때도 괴롭지 않았겠습니까? 사랑했겠지만, 그러나 밧세바를 볼 때마다 다윗의 마음에는 엄청난 괴로움,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서 뼈가 녹아내릴 정도의 신음과 괴로움으로 온종일을 보냈다. 이것이 다윗의 실토하지 않았던, 입술로 고백하지 않고 열지 않았던 그의 삶이었다는 것이죠. 근데 다윗이요, 근데 모든 사람이 그랬을까요? 그렇지는 않죠. 근데 다윗이 이처럼 괴로워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4절입니다. 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주야로, 밤낮으로. 누구의 손이? 주의 손이, 하나님의 손이요, 다윗을요 계속해서 짓누르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요, 다윗이요 온종일 괴로운 거예요. 막 생각 안 하려고 몸부림쳐도요 막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막 그 마음속에서 계속해서 죄책감과 괴로움이 막 물밀듯이 막 솟아오르는 거예요. 다윗은 부끄러운 자신의 죄를 드러내는 순간 온 백성들의 자기를 막 무시하고, 그리고 자기에 대하여서 그렇게 존경하던 백성들의 눈초리가 이제는 따가운 눈초리가 되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면목이 없고 도저히 밝힐 수 없는데, 근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입을 열라고 막 다그치시는 거예요. 이 갈등과 고민이 얼마나 컸으면
그가 표현하기를 4절을 한번 다시 보시면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아멘. 몸에 모든 진액이 빠져서 그냥 시들어 버렸다는 거예요. 무언가를 할 힘도 없고 무기력하고 삶의 의미도 없고 그냥 겨우겨우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로, 예전에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게 예배하고 찬양하고 막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존경을 받던 그런 삶이 아니라 완전히 이제는 하루하루 견디기 힘든 고통의 시간을 보내는데 왜 그렇게 되었느냐?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막 다윗을요 그 주여로 짓누르시는데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궁극적인 원인은 다윗이 범죄했기 때문이지만 하나님이 그 범죄한 다윗에게 계속해서 누르시고 계시다 하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 이 본문을 보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죄를 지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야만 하는가를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죠. 예수 믿는 사람이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를 지었어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느냐? 하나님이 누르셔야 돼요. 주여로 누르셔야 돼요. 하나님이 짓누르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고 난 다음에 마음이 괴롭고 힘들어서 그냥 실토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내 마음이 괴로워야 돼요.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반드시 일어나야 되는 증거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6절 8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했을 때 하나님은요 징계하세요. 근데 내가 잘못하고 죄 지었는데도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지 않으신다, 나를 채찍질하지 않으신다, 나를 짓누르지 않으신다. 그는 누구냐?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그래서 정말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녀면요 내가 잘못했을 때 계속해서 내 마음 가운데 막 괴롭고 힘들고 계속 하나님이 내 속에서 너가 잘못했지 않느냐, 너가 죄 짓지 않았느냐, 너가 그거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악인지 아느냐, 너가 얼마나 교만한지 아느냐, 너가 얼마나 네 멋대로 사는지 아느냐, 너가 하나님 말씀 어기면서 살아서 되겠느냐. 하나님이요 막 내 마음에 불같이 계속해서 나를 그죠 진노케 하시고 내 마음 하나님의 진노를 가르쳐 주시고 막 내 마음이 짓눌리는 거예요. 다윗이 이것을 경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4절 말씀에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할 때 이 누르시오니가요 히브리어로 뭐냐면 카바드예요. 카바드는 무겁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 이렇게 무겁게 하세요, 나 이렇게 무겁게 짐을 지우세요, 누르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카바드의 의미가 또 하나가 더 있어요. 뭐죠? 보시는 것처럼 영광스럽게 하다예요. 존귀하게 하다. 하나님이 왜 우리가 죄를 지을 때 하나님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많은 죄를 짓고도 잘되고 흥황하고 번성하고 죄의식 없이 살아가는데 하나님 나요 조그만 죄 하나 지었다고 하나님 나를 이렇게 누르시고 힘들게 하십니까? 아니요, 그게 하나님이 나를 영광스럽게 하시는 거예요. 나를 존귀한 사람으로 빚어가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죄가 고여있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고인물은 썩는 것처럼 우리의 죄가 계속 우리와 함께 있을 때 뼈가 녹아내려요. 우리의 삶이 무너집니다. 우리의 생각과 판단과 가치관과 선택과 이 모든 것들이요 죄의 영향력 안에 놓여서 바른 선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기쁨 되는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짓누르시는 거예요. 다윗을 짓누르시는 이유는 다윗을 미워해서가 아닙니다. 다윗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잘못을 했을 때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를 추적하며 따라다니시며 회개하라고 입을 열라고 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미워해서가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죄를 깨닫게 하시고 입을 열어서 실토하게 해야만
하나님이 우리를 영화롭게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죄가 고여 있지 않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영혼에 흐르는 물은 무엇이냐? 죄의 무엇이라? 토설이다. 영혼에 흐르는 물은 죄의 토설이는 것이죠. 토설의 의미는 이것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마음속에 담아두었던 것을 의미합니다. 조금 덥지 않으세요? 그죠? 약간 난방기를 좀 껐다가 이따가 좀 추우면은 우리 교육자분들께서 양쪽에 난방기를 좀 꺼주시면 좋겠어요. 토설은 마음속에 담아두었던 생각과 감정이나 비밀 등을 밖으로 드러내어서 말하는 것 혹은 표현하는 것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드디어 다윗이 토설하게 됩니다. 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아멘.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그래서 토설한 거죠. 주께 내 죄를 아뢰었다. 입을 연 것입니다. 내 죄악을 숨기지 않았다. 세 번역으로 보시면 드디어 나는 내 죄를 주님께 아뢰며 내 잘못을 덮어두지 않고 털어놓았습니다. 내가 주님께 거역한 나의 죄를 고백합니다 하였더니, 그러니까 내 죄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고백한 거예요. 담아두지 않고 덮어두지 않고 주님께 드러내 고백했다는 것이죠. 사무엘하 12장의 배경으로 본다면 이 사무엘하 12장에서 다윗이요 나단의 선지자의 책망을 받죠. 당신이 그 사람이라, 어떻게 그렇게 밧세바를 취하고 우리아를 죽이고 죄를 지었느냐 그러자요. 우리가 다윗이 보면 다윗이요 아까 봤던 것처럼 당신이 그 사람이라 하자 다윗이요 뜸도 안 들이고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라고 바로 고백을 해요. 그것도 왕이잖아요. 주변에 수많은 신하들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바로 고백을 해요. 왜 바로 고백을 했을까요?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윗은 약 1년 동안 죄에 짓눌려 있었어요. 그 죄가 주는 고통이 얼마나 큰지를 알았어요. 죄 때문에 자신의 인생이 얼마나 망가져 있는지를 절실히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가 나단이 책망하자마자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습니다 하고 다 인정하고 고백하고 실토를 합니다. 하나님께 항복한 것이죠. 여러분, 항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죄를 회개할 수 있는 것은요 기회입니다. 너 잘못한 거 없어? 물어볼 때가 기회죠. 선생님이나 부모님이 너 일로 와, 너 뭐 잘못한 거 없어? 그때요 제가 깨트렸어요, 제가 훔쳤어요, 잘못했어요. 그때가 기회예요. 다윗은요 그 기회를 사실은 붙잡은 것입니다. 하나님께 항복하는 토설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토설했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나느냐? 첫째로 토설하면 하나님께서 죄악을 용서하십니다. 5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아멘. 이 한글의 번역이 참 멋있는 것 같아요. 곧 주께서. 주님은요 우리의 죄악을 사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용서하세요. 어떻게 하지? 주님 용서하지 않으실 것 같아. 아니요, 우리가 입을 열고 고백하는 순간 주님은 곧 내 죄악을 깨끗하게 다 용서하시는 자비롭고 인자하시고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게 놀라운 은혜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토설하면 죄가 이제 용서받잖아요. 뭐가 있느냐?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1,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죄를 지으면요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죄를 회개하고 토설하면 그때 뭐가 있도다? 복이 있도다. 허물이 없는 죄가 아니에요. 허물의 사함을 받고 그 죄가 가려졌으니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삼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래서 복은요, 하나님이 보실 때 예수의 보혈로 깨끗함을 입은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가 주의 십자가 보혈 아래서 깨끗해질 때 그때 복된 존재로 살아가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토설하면 이제 경건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을 하느냐?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6,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리이다. 아멘. 여러분, 이로 말미암아 뭐예요? 회개하니까요. 회개하고 주님이 용서하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얻는 은혜가 바로 기도의 능력입니다. 기도의 응답입니다. 경건한 자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게 하시고 은신처가 되게 하시고 보호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다고 주님은 약속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은혜를 받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그러면요, 입을 열어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 잘못과 하나님 저는 옳거든요 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요나에게 말했던 것처럼 네가 정령 옳으냐, 나의 옳고 그름이 기준이 되면 안 되고요, 하나님이 나를 옳다고 계시는가, 하나님이 나를 그르다고 하시는가가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 저는요 잘못한 것이 없는데요 라고 계속 나를 주장하지만, 그러나 기도할 때마다 말씀 읽을 때마다 계속해서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막 짓누르듯이 마음을 무겁게 하시고 괴롭게 하시고 그분이 생각나게 하시고, 그래서 뭔가 찝찝하게 이거 내가 잘못한 게 아닌가, 이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 살아온 삶이 아닌가, 내가 잘못 선택한 것이 아닌가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죠. 하나님, 제가 이렇게 선택하고 이러이러한 결정을 해서 이렇게 살았는데 이거 하나님 뜻 아니면 용서해 주십시오.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그럴 때 얻게 되는 은혜가 무엇입니까? 첫째, 곧 죄를 용서해 주시고, 둘째, 복이 되게 하시고, 셋째,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다윗이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마스길, 그래 이것이 지혜다, 이것이 영적 교훈이다 하고 우리에게 시편 32편을 남겨준 것입니다. 그러므로 토설은요 절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죄를 주님께 고백하는 건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이 고인 썩은 죄악을 흘려보내고 우리 안에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질 수 있는, 정말 성도로서 경건한 자로서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인생 가운데 경험하며 살 수 있는 가장 큰 복이 토설입니다. 그리고 그 토설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 보혈의 은혜를 주셨어. 십자가의 피로 못 씻을 죄가 없고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고 모든 죄를 용서받게 하신 놀라운 은혜가 바로 예수 십자가 보혈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흐르는 보혈에 여러분의 죄를 다 씻어 흘려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심령이 깨끗하고 경건하고 강하여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토설이 은혜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토설이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요한일서 1장 8, 9절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위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토설이 필요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다 죄인이고 죄의 본성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주님은 언제나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깨끗하게 하시는 분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병원이 좋은 병원입니까? 병을 정확히 진단하고 그 진단한 것을 가지고 정확하게 치료하고 정확하게 수술해서 병의 모든 원인을 없애는 병원이 좋은 병원이죠. 그런 병원 가고 싶으세요? 안 가고 싶으세요? 그죠? 아프면 그 병원에 가잖아요. 그런데 병원에 갔는데 시설은 너무 좋고 의사들은 너무 젠틀한데 친절한데 병을 진단하지 않고 제대로 진단 못하고 아픈데도 제대로 치료 못하고 수술도 딴 데 수술하고, 그러면 그 병원에 가시겠습니까? 안 가시겠습니까? 진료비도 싸요. 공짜로 해줘요. 안 갑니다. 네. 여러분, 어떤 교회가 주님의 교회이고 좋은 교회입니까? 저는 토설의 은혜가 있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토설의 은혜가 있는 교회. 내 죄를 자백하고 이 죄를 다 씻어주시는 예수의 보혈로 가득 채워진 교회. 그 보혈의 은혜를 입고 경건하게 된 성도들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은신처가 되시고 응답하시고 기적을 베푸시는 교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동성교회가 그런 교회이고 더욱 그런 교회가 되기를, 토설의 은혜가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는 방식은 토설입니다. 고여 있으면 썩습니다. 앞에서 봤던 것처럼 내 감정이 고여 있으면요 썩어요. 표현하고 흘려 보내야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이치입니다. 우리의 죄도 고여 있으면 썩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죽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토설을 통해, 죄의 고백을 통해 우리를 살리시는 거예요. 우리의 영을 살리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게 하시는 것이 바로 토설입니다.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요, 이 구약 성경에 보니까 땅도 토설하도록 하셨어요. 그래야 땅도 사는 거예요. 레위기 18장 24절 25절 함께 마지막 말씀인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말라. 내가 너와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땅도 악한 사람들을 토해내야 그 땅이 살 수 있다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요, 그 땅이 모든 악한 것을 토해내게 만드는 거예요. 고여있게 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죄가 우리의 인생을 썩게 만들지 않도록 여러분, 우리의 영이 악한 죄로 말미암아 이거 숨겨야지, 이거 드러내면 너무 부끄럽잖아, 내가 뭐 잘못한 게 있다고, 그래서 회개기도 하지 않고 이 죄를 꽁꽁 묶어두고 숨겨두고 살아가면 그 영이 죽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죄를 낱낱이 주님께 토설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주님은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서 우리에게 새 마음, 새 은혜, 새 감정, 새 기쁨, 새 예배가 되게 하시고 새로운 삶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교만을, 우리 안에 있는 숨겨둔 죄악을, 우리 안에 있는 불신을, 의심을 다 주님께 회개하고 정말 이제는 주님 신앙으로, 믿음으로, 말씀으로 살겠다고 결심하고 다짐하는,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을 받는 복된 신앙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찢기셨고 주의 벌 날 위해 벗기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함께 이 시간 한번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토설이 은혜입니다. 하나님 앞에 좀 부끄럽고 내가 옳은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옳다고 하시면 되는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은 것은요 토설해서 자복하고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경건한 자가 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내 마음의 깊은 죄악들,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나의 모습들, 또 아직까지 숨겨두고 있는 죄악들이 있다면 주님께 다 고백합시다. 그건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은혜의 길입니다. 우리 시간 주님 앞에 다 토설하고 주님의 은혜를 나에게 부어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내 안에 있는 많은 죄악들을 주님 아십니다. 교만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않고 내가 옳다 여기고 하나님의 뜻보다 말씀보다 앞서 있는 저를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 하나님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들, 이 세상에 손에 잡히는 것들, 이 세상에 하나님 정말 무익한 것들을 유익한 것으로 붙잡고 살았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마음 깊숙한 곳에 숨겨둔 죄악, 교만한 죄악,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죄악, 주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 하나님 나의 이기적인 욕망을 따라 살며 내가 판단의 기준이 되어 내가 정죄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미워하고 내가 시기하고 내가 나를 옳게 여기고 하나님 다른 사람들을 배척하며 살았던 우리의 어리석음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보다 하나님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세상의 물질 욕망에 눈이 하나님 멀어 하나님을 버리고 예배를 버리고 기도를 버리고 하나님 어긋난 삶을 살았던 것을 주의 보혈로 씻어 용서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모든 죄악을 내놓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씻지 못할 죄가 없사오니 주의 보혈 하나님 흐를 때 이 모든 죄악을 다 씻어 맑게 하시고 깨끗한 옷 흰 세마포를 입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옷을 입고 경건한 자가 되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도록 사용하여 주시고 주의 보혈 흐르는 곳에 하나님 내 모든 죄악 씻어 정결한 주의 백성 되어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영광과 나라와 교회를 위해 아름답게 세워지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흐르는 보혈 십자가 보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씻어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을 씻어 정결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 거룩한 교회 토설하는 교회 하나님의 토설의 은혜가 있는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 늘 은혜 풀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그 보혈의
씻지 못할 죄가 없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미쁘시고 의로우신 주님이 그 모든 죄를 다 씻어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속에 있는 죄를 고여놓고 숨기고 살지 않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입술을 열어 자백하고 인정하고 회개하고 토설할 때에 말할 수 없는 주님의 은혜가, 용서가, 자비와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건한 자가 되어 주님께 기도할 때마다 기도를 들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주의 보혈로 말미암는 이 놀라운 은총 안에 살아가는 우리 동성의 온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공로 없으나 오직 예수 보혈 공로 의지하여 회개할 때마다 보혈의 은혜로 보혈의 은총을 입게 하여 주시고 그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 안에 살아가는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짓누르고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를 미워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셔서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하시고 존귀한 성도가 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뜻이오니 하나님이 우리를 짓누르실 때 피하거나 숨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